주제가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의 예언에 대한 이 말씀이어서요. 귀한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노아가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노아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노아의 성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 죄악된 세상, 홍수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정도로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예전에 썼는데요. 관영이라고 하는 건 어디 한 군데 비어 있는 것 없이 꽉 찼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모든 악한 죄가 하나님을 소극적으로는 지워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악한 죄인들의 죄가 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어떤 말씀이 따라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노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길 만한,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어떤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은혜를 입었어요. 주권적인 선택으로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노아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그 죄악된 본성, 죄성을 가진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을, 포도주를 잔뜩 진탕 퍼마시고 그렇게 자기가 그 옷이 벗겨지도 모르고 잔 게 그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을 잘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물이 이렇게 쑥 빠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물도 딱히 그렇게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 깨끗한 물이 없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 대부분이 물이 석회질이 가득해요. 그래서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포도의 재배법,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발효법,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오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큰 잘못이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노아는 이제 새롭게 정화된 새 세상에서의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9장과 또 8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타락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노아도 여전히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일 가운데 이제 노아가 이제 예언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분들은 함이 둘째고 또 셈이 첫째고 그리고 야벳이 막내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함이 막내예요. 그리고 야벳이 둘째고 야벳이 첫째고 셈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막내인 함이 그 아버지가 벗고 있는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못 본 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앞에 9장의 전반부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였어요. 동성애적인 관음증이었다는 걸 이 성경의 어떤 원어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의 타락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그 막내 아들인 함의 죄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그 세 아들에 대해서 저주와 축복을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노아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정황입니다.
정황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상황이랑 정황이 조금 다른 건데요. 상황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정황은 뭐예요? 이런 상황들이 과거와 현재의 많은 상황들을 모아가지고 나오는 결과, 그런 결과를 내는 걸 정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이런 예언을 낸 정황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저도 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결론으로 항상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예언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예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언이 과연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노아의 예언은요, 새 인종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있는 것이 숨을 쉬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뭐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노아를 통해 방주에 타게 된 그 모든 동물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시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시작된 이 세상 가운데에 처음 새 인종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정결케 하신 상황에서 정말 특이한 건,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노아의 예언은 노아의 끔찍한 타락이라는 정황 위에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새 인종이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번성하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노아의 타락이라고 하는 정황 가운데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정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따라합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즐겨 성경은 그 언어들, 단어들 뿐만이 아니라 그 순서와 배열과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혹은 구약 안에서나 신약 안에서나, 혹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문서에서는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를 딱 걸면, 딱 클릭하면 바로 거기로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링크가요, 성경 전체에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거든요. 마치 무지개처럼 수많은 선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요, 대략 40명의 저자가 대충 1500년 동안 심지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이걸 쓴 거예요, 성경을. 근데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위성통신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륙에서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집필하면서 연락이 없었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 없어. 그런데 이게 하이퍼링크가 2만 개가 넘게 되는 책을 쓸 수 있다? 그것도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약의 내용이 신약으로 이어져. 그러면 신약의 이 저자들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썼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신약의 내용이 어디로 가요? 구약으로 가가지고 신약의 내용을 보니, 구약이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복원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된 책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결론입니까?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한 저자가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노아의 예언이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예언은 단순히 한 집안에 대한 예언이 아닌 거예요. 노아의 예언에는 세상 나라들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에는 세상의 인종들의 근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더 전에보다 깊이 이제 보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예언에는 세상의 인종들의 근원이 나타나고 각각 인종들의 근원은 셈과 함과 야벳을 거쳐 노아에게로 쭉 올라가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이게 어떤 강이 되는 거는 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근원, 수원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수원지에서 쓴물이 나요. 그러면 그 밑에 강이 단물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쓴물이 나면 그 밑에 강도 쓴물만 있는 강이 되는 거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가 단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돼요. 썩은 나무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예언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예언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그 근원인 노아로부터 어떤 종류의 물, 어떤 종류의 과일이 나오겠어요? 어떤 종류의 자식들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노아는 그 전 장에서 이야기했던 당대의 완전하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여전히 표현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노아는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용해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노아의 타락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함의 악한 범죄가 이 모든 인종들, 모든 새로운 사람들의 수원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뿌리라, 우리의 뿌리라. 이런 수원지, 이런 나무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오고 어떤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냐? 그거 안 봐도 뻔하죠. 이걸 전제하고 본문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제하고. 그럼 그렇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오는 인종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 노아가 포도나무의 재배와 포도주를 담그는 기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과 함께 시작된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역사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던져놓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죠?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항상 은혜를 베푸세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는 여러분도 배우셨겠지만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코치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관역 텐을 쏘려면 지금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부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놔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나를 코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역을 조금 빗나간 게 아니라 관역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왜 관역을 삼을까요? 하나님을 없애고 누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화를 날리는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신, 구원하신 노아도 그리고 그 자녀인 함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여전히 똑같아요. 죄된 욕망. 그리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노아가 스스로를 자기를 다스리는 일, 그 절제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것과 함께 시작된 역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활용점정이 찍힙니다. 함의 악한 범죄와 함께 이 시작된 역사.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역사. 그 사람이 실패와 함께 시작하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마침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까?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긍휼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걸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 모습, 인간의 미래, 이 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선한 가능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인류의 새 인종의 역사를 묘사하는 이 노아의 예언이 그의 타락과 연결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콩콩팥팥. 콩콩팥팥이 뭐예요? 그렇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요. 둘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혹은 전제와 결론처럼 혹은 심으면 거두는 것처럼 그죠? 노아의 타락, 노아의 죄성이 심겨지니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자손들, 모든 인류들은 다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 가운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노아의 예언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노아가 수치심을 느낀 거야. 그래서 급발진한 거야. 자녀한테 이런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노아가 참 이상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말, 노아의 예언이 급발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노아의 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까지 썼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유명한 분인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각인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행력이 있고 각인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애를 쓰니까 그 비슷하게라도 가는 거지. 자기가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고 이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여기 어떤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누구를 통해 하시면 그 말씀은 동시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선으로 그 앞에 일어날 모든 일, 그것들이 성취되는 그것 장면들을 보고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건 노아의 급발진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예언은 누구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그 감동하심으로 된 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노아의 말을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봐도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성취된 사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증명하죠. 다시 한번 9장 25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9장 25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세면하는 여호와는 천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에서 천사에게 하사 스미는 적에 거하여가지고 가나안은 그의 종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예언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저주와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에 대한 이 예언은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보여준 그들의 행동과 연결이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아의 타락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이 어떤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럼 생각해봐요. 그 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냥 산에 가가지고 마치 나는 자연이다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바보다고 멍청이라고 해도 그냥 계속 나무 빼가지고 역청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던 방주만 짓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방주만 짓고 있는 게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 그 삶 자체가 이 세상 대굴대굴 굴러가며 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더욱더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발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정면으로 노아 한 사람이 맞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은 거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세상이 자기 눈에도 좋아 보이고 훨씬 나아 보였을 거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엽청이랑 그 고페르 나무로만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좋은 기술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 목사님과 제가 그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그 알리 그걸 계속 보거든요. 왜 보는 줄 아세요? 새로운 좋은 공구가 나와요. 물론 한 10개 사면 한 9개는 실패죠. 예전에 그 좋은 이 진공청소기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게 하면 좋겠다 샀는데 시작하자마자 고장났어요. 끼지도 못했죠. 그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 콘센트가. 근데 노아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심판을 선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 이해는 얼마나 물려있겠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잠깐 동안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래도 엄청 스트레스 나와서 큰 소리 나가고 매를 들게 되고 그러고. 노아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함이 완전히 이렇게 이런 짓을 해버린 거잖아. 뚜껑 열리는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해해줘야 되고 괜찮다고까지 결론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엔 그건 뭐예요? 악이에요. 죄예요. 왜? 실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는 항상 어떤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실수를 한 게 아니죠. 원래 자기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노아의 타락은 심각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죄는요, 실수가 없어요. 다 의도가 포함되어 있네요. 자기 욕망을 따라 잘못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함이 이 아버지의 슬픈 장면을 발견하고 그걸 악의적으로 즐거워하면서 형제들에게 떠벌린 건 더 큰 죄예요. 죄를 조롱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조롱하여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가요 자기 부모의 죄를 드러내서 조롱하는 건 가장 나쁜 종류의 악이에요.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하게 부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거예요. 가나안에게 선언된 저주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죄값이 아들에게로 유전된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오늘을 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모습이라는 걸 부정하지 못하죠. 성도는 완전히 거룩하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세우셨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라고 동의하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 진리다라는 걸 머리로만 아니라 영혼으로 이해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 이런 법칙 등이 옳은지 아닌지 이걸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해와 내 지성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이런 결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경험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의 삶을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 비춰 회개할 때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네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 안에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은 선을 향한 그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의 죄는요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악한 죄죠. 함의 모습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중, 존경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걱정했다면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행동했겠죠. 그죠? 다른 형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뒤로 가가지고 안 보고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가려줬을 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춰낸다고 했습니까? 덮어준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를 사랑했다면 그 아버지의 죄를 덮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기의 완전한 무례함과 그 범죄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는 지금 누구에게 택함 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죠. 그죠? 예수님의 모형, 구원자의 모형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모욕하고 노아를 사랑하지 않는 건 결국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뿐만 아니라 함의 죄도 더욱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의 악한 행동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는 정확하게 자기가 뿌릴 걸 거두어요. 함은 아들로서 죄를 범했고 그래서 자기 아들 안에서 형벌을 받아요. 가나안이 자기 아들이거든요. 함에게 부과된 형벌은 그의 아들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을 뭐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 이게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종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가 선언한 저주가 함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떨어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가나안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오히려 뒤집어서 보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감동하셔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함이 잘못했으니까 함한테 저주하거나 혹은 함이 가장 아끼는 첫째 아들에게 장자에게 저주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필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이걸 한 건 이게 왜냐? 물론 이 저주에는 가나안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함의 자손 모두가 포함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을 택한 이유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훗날 약속의 땅에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그죠? 그 창세기 기록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왜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전통적으로 믿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한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백성,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될 정도의 많은 인구가 됐죠. 그런 사람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차 독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격려하기 위해서 가나안이 그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쭉 위로 올라가 보니까 노아가 지금 함에게 저주할 때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 이 가나안 7족속의 원 뿌리가 되는 그죠? 조상이 되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든 면에서 자신들보다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밥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수백 년 전에 너희들한테 주실 밥으로 하나님이 약속해놨다. 봐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하게 해가지고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 그걸 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가지고 노아가 급발진해서 그냥 말한 게 그렇게 우연찮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며라고 이제 창세기 9장 26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셈의 상급은요 특별히 종교적인 특권과 관련이 돼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호칭을 잘 살펴보세요. 9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죠. 셈의 하나님 누구를 찬송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그 표현 전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는 이 말 뜻에는 결국 셈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표현 가운데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 언어에서부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들과 언약의 관계, 주종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표현이자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의 자손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순간 노아도 열이 이렇게 뻗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거야. 우리는 거룩하게 준비하고 다 하고 이렇게 정결한 보일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하고 야 누구도 저 사람은 진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영감을 주실 것 같은데 열이 뻗쳐 있는 순간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실 때 예언을 하게 하실 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자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노아는 이 감사의 탄성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찬송하리로다. 예언이면 그 예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찬송하리. 왜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에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렇죠. 야벳이라는 단어가요. 창대함이라는 뜻이 있고 쫙 퍼진다는 번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요. 히브리 문학은 이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는 하나님은 창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랩처럼 라임처럼. 하나님은 야벳을 야벳하게 하신다. 우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벳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의 사람들이 그게 돼요.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 전 지역에 퍼지고 또 아시아 지역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진 않지만 굳이 따져보면 우리는 야벳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모호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 he라고 되어 있는데 그 he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그 야벳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게 야벳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냐. 근데 두 개 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셈의 족속의 그 장막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장막에 임재하시고 거하시죠. 야벳도 마찬가지.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그 후손으로 오세요? 셈의 족속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어지고 이렇게 다윗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그 야벳 족속인 우리들은 야벳 모든 족속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셈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다 이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노아의 입으로부터 나온 놀라운 예언,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람의 저자가 가능한 일이고 혹은 한 사람이 열이 뻗쳐고 그 자식 때문에 열이 뻗쳐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의 역사를 한꺼번에 요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의 새 인종에게 각각 어떤 위치를 부여하시는지를 보여주죠.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미래가 놀랍게 펼쳐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종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우월성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또 한 사람은 창대하게 돼요. 쫙 퍼져 온 세상.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형제들의 경우와 달리 함에게 아무런 복도 선언하지 않아요. 저주가 단지 가나안에게 이렇게 내려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나안에게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 함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 그 셈과 야벳처럼 복을 내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니들은 복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저주의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함은 그래서 구스를 낳고 구스는 니무롯을 낳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이와 같이 함의 자손인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함의 자손 가운데 미스라임이 있는데 그는 이집트의 조상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잠시 동안 창대하죠. 그렇지만 셈의 자손인 페르시아인들에게 정복되고 종들이 돼요. 다음으로 야벳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들 정복이 돼요. 계속 종살이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후로도 그들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이 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도 언어 유희가 있어요. 함이란 이름 뜻 자체가 뜨거움, 열기 이런 거. 아프리카 어때? 뜨겁죠. 오랜 세기에 걸쳐 그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이 로마와 사라센과 터키의 통찰에 놓여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근현대사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통치를 받아요.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의 노예였던 흑인들이요. 함의 자손. 26절에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약속되죠. 하나는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거라. 셈은요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셈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며 섬기는 것이 셈의 가문 안에서 성취되고 보존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어디 안에서 지금 다 흘러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창세기 3장 15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인정받을 만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내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그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주신다. 그 언약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와중에 이 노아의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셈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게 성취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보존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은 1차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까지 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우리까지도 걸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러한 예언은 여호수아 때 최초로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나무를 패며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막 초토화시키면서 막 오는 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속여 다 와가지고 이렇게 막 추레하게 막 거의 굶어 죽을 것처럼 추레하게 하고 막 음식도 막 다 썩은 거 곰팡이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저기 멀리 이름도 없는 데서 우리가 왔다면서 거짓말하면서 속여갖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갖고 내가 그럼 우리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갖고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7족 중에 히위 족속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들은 그러한 예언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취된 걸 보여주죠.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종이 됩니다. 우리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야벳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예언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번창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셈의 그 복, 그죠? 셈의 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와 세상 역사 모두 이러한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가장 창대하게 하신 나라들은요 야벳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이에요. 그죠? 지금 누구와 누구를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요? 지금 어디와 어디가 지금 맞짱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맞짱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럽은 떨거지야 결국에. 유럽은 다 떨거지고 우리는 그 떨거지 중에서도 변방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머리를 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야벳의 족속들이 지금 서로 지금 박터지게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사실상 당시 알려진 모든 지역을 통치해줘.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대 유럽인들과 특별히 오늘날의 앵글로색슨인들 모두 야벳의 자손이에요. 그 야벳의 자손들의 목록이 기록된 창세기 1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거라는 말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벳, 이방인인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방인은 유대인들 빼고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 삼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빼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야벳은 그게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셈의 초대를 받아 셈의 장식의 안식, 그 복음에 참여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빛으로 거기서 먼저 사역을 하시죠. 이방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셔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먼저, 물론 회당을 중심으로 하시지만 그 일들을 이렇게 당신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했던 그 말씀처럼 꽃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결국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 인종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토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노아냐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술에 쩔었다가 이렇게 갖고 이 숙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역사에 대해서,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아시고 동시에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모세가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받아 적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나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나 무슨 고등비평, 문서비평 막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모세의 기록이다 아니다 막 그거부터 막 트집 잡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의 저작물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과정,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심판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그럼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걸 그 후손들이 가르쳐 줬겠죠. 이야기하고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와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의문들이 들어요. 아비의 죄로 자녀와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게 마치 연좌제 같잖아요.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리는 것 같은 인상만 들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왜 그걸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역사도 이걸 지지하는 것 같죠. 그게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 진짜 공의롭지 않나? 함의 자손들은 결국 아프리카 흑인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돼요. 함의 자손들이. 역사 속에서 심지어 지금도 이런 차별과 같은 저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셈과 야벳의 후손들인 백인과 황인들로 나타나고. 그들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강대한 나라로 나타나죠. 그럼 정말 복과 저주가 이렇게 연좌제로 이어지는 건가? 그럼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사랑도 편애하시는 건가? 그들만? 내가 택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게 성도죠. 근데 그렇게만 믿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맹신하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지 맹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면 노아의 예언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리지 않아요. 바르게 보면. 노아가 이 모든 이들의 뿌리고 수원이라는 걸 아까 전제했잖아요. 그 아비의 죄를 모방해서 심지어 더 악하게 타락하는 죄성이 함에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노아와 함과 그리고 함의 그 자손들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의 표현대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해요.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뭘 이야기해?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 웃기지 마요. 세상은 더 나빠져. 더 나빠져.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 아비의 죄를 모방하고 심지어 더 악하게 타락하는 죄성이 후손들에게 발견돼서 그 결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따라합니다. 저주.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감동케 하셔서 함에게 저주하셨던 그 저주. 심지어 있잖아요. 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항상 세상이 동의하고 추구하는 복을 바라보시며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복은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아가고,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구원받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남겨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성화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 따라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팔복을 받을 자격과 그 복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얻게 하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팔복이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시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그 선포하게 하시는 이 복의 실체란 말이죠. 그럼 저주는 뭐예요? 바로 이 복의 결핍,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의 마지막의 모습으로서 주실,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탈락되는 거. 그게 저주예요. 이 복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복된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탈락되는 거, 그게 저주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결핍과 탈락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그것을 감지조차 못해. 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야. 봐봐, 우리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잖아. 더 발전하고 있잖아. 찬란해지고 있잖아. 이런 걸 감지조차 못하고 우습게 여기는 개인과 민족, 그리고 이 시대와 나라가 바로 저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개인과 민족과 시대와 나라는 저주 그 자체. 자기만 보. 그래서 항상 세상은요, 복에 놓인 영적인 이스라엘과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영적인 이방인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무엇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복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아까 전제가 뭐였어요? 은혜가 아니면 죄인으로만 발견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저주에 매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노아라고 했잖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포도와 포도주의 재배법, 제조법을 알게 하셨음에도 자신의 죄성을 따라 악하게 사용한 것처럼 이러한 복을 따라 셈과 야벳의 후손이 된 민족들도, 나라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복의 온전한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에 놓여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마 야벳의 후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함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셈, 그 백인들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우리 좀 약간 꿀 좀 빨아볼까? 빨대 꽂고 뭐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면에서나 군사적으로나 혹은 또 영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의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두 개로 나눠갖고 세워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저주와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내린 그 복처럼 선포하신 복처럼 그런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이 에발산에 선포하신 저주와 멸망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의 발은 아니 어디 놓이고 싶으세요? 에발산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불암산? 당연히 어디에 놓여야겠어요? 그리심산에 놓여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신 후에 저주와 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에발산이요, 에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뭐예요? 민둥산이에요. 벌거벗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심은요 무슨 뜻이에요? 잘라내다, 끊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여전히 가려울 것 없이 낱낱이 죄인으로 폭로되고 발가벗겨진 저주의 상태로 발견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신 은혜를 입은 그 복의 상태, 그리심의 상태로 발견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영적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아니 영원히 이 복과 저주, 에발과 그리심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신 그 은혜를 입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우리는 베이지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